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님께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의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으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토대로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은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사자의 어머니가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니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을
것이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릇들과 두루 돋은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마주 오고 있었습니다. 그 가까이 온 사람이 갑자기 손을 들어서 때리려고 했을 때 그 상대방의 사람은 어떤 반응일까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막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뭔가 반응을 할까요? 반응을 하죠. 안 맞으려고 손을 올린다든가 뭐 거기를 피한다든가 어쨌든 이 자기 본능,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을 해서 갑작스럽게 누가 때린다고 해도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먹지만 하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신 어느 날 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그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됐을 때 처음에는 자들이 벗고 있는 것이 수치스러움을 깨닫게 되고 나뭇잎으로 옷을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은 그런 모습 속에서 네가 왜 그거 따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아담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대뜸 하는 얘기가 저 여자 때문에 이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 속에서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계속 그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면 계속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그 모든 것이 다 남의 탓이고 모세 탓이고 심지어는 하나님 탓이고 이렇게 탓을 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데 아담을 보면 탓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은 탓이 여자 때문이었다고. 그 여자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또 여자는 뱀 때문에 뱀의 유혹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따먹었다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게 되고 다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예수님이 붙잡혀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세요. 빌라도는 재판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문을 하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그런데 그 뒤에 달려있는 토가문에 뭐라고 달려있냐면 빌라도가 그것을 기이하게 여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계속 어떤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그래서 모면하려고 아니면 잘못한 것이 다 드러내도 뭐 바지를 붙들어서도 용서해 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실수였다고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 보호 어떤 반응을 이제 일으켰을 텐데 예수님은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저 밖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그 소리가 빌라도에게도 또 예수님에게도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안 하시는 그런 모습이 빌라도가 볼 때는 범상치 않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론 실수를 안 하면 참 좋은데 혹이나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스스로 잘 인정하고 그러니까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를 안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늘 연약한 사람이고 늘 부족한 사람이고 말의 실수가 있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말씀 묵상하고 또 이렇게 큐티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결국은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말로 인해서 우리는 말을 쉽게 하잖아요. 야고보서 3장에 보게 되면 선생 되기를 많이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선생이란 직업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말 때문에 상처가 되고 말 때문에 실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야고보가 비유하잖아요.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 하나에 의해서 방향을 잡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삶도 이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말에 대한 훈련도 우리가 있어야 되고 생활에 대한 훈련도 있어야 되고 계속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훈련 받아가는, 어제도 설명했지만 성경이라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내 자신을 보는 것. 내가 하와의 입장이라면 정말 뱀의 유혹을 잘 이길 수 있었을까? 하와는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뱀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반드시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하와는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방어 어떤 능력도 없이 이 뱀을 만나게 된 게 결국은 넘어지게. 반면에 예수님은 사단을 만나기 전에 한쪽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낮아지면서 기도하면서 이 사단의 유혹과 사단 6절을 보시면 그것을 이제 보았을 때 보암직하고 또는 먹음직하고 또는 탐스럽고 하는 것들, 보암직하다, 눈으로 보게 되고 먹음직하다는 게 어떤 식욕을 탐욕을 이제 느끼게 하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다가가잖아요. 다가가가지고서 그것을 따가지고서 먹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고 자기 남편에도 갖다 줘서 같이 공범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거 조심해야 돼. 사람이 듣는 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보는 것. 그러니까 듣고 보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가, 미혹하는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뱀에게는 기어다니는 벌을 주시고 흙을 먹는 벌을 주시고 15절의 말씀은 흔히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15절을 원복음이라 그래. 원복음 또는 첫 번째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물론 나쁜 일도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좋은 소식을,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스펠, 굿뉴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인데 첫 복음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 여자의 후손. 너와 여자가 원수지간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이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너의 후손은 그 발꿈치를 이제 상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단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뭘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후손. 이 죄 때문에 이제 쫓겨나게 되고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가지시고 또 추진하시고 그런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시게 하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의 후손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그의 뭐라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 저 요 새벽에 이 말씀이 또 은혜가 됐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면 뱀이 어디 있는 거야? 앞에 있는 거야? 뒤에 있는 거야? 항상 악한 것은 뒤에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데 있으면 그래도 방어를 할 수 있고 지킬 수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함정을 파놓고 그래가지고서 뒤에서 발꿈치를 물으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 선을 행하는 그것이 악을 이기게 되는데 악이 선을 막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방법도 수단도 없이 그냥 뒤에서 그렇게 물어대니까 어쩔 도리가 없이 당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항상 조심해야 되고 앞뒤를 조심해야 되고 어제 제가 문자를 우리 교인들한테 보내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 삼성카드에서 카드를 발급했는데 카드를 신청 안 했으면은 문의하라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전화번호까지 다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다른 전화번호예요. 그게 뭐예요? 다 그렇게 악한 자들이 그런 거 무작위로 사람들한테 보내 가지고 전화 걸게 하고 그 전화 걸어서 이제 계속 인제 그것을 뭐 묻고 뭐 당신 신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주민등록 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뭐 이런 거 다 묻다가 결국은 다 그거 술술술 따라하다 보면 자기 정보를 다 알려지게 되고 그래 가지고서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분도 있고 그런 악한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발 뒤꿈치를 물어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우선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발꿈치를 물린다 할지라도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이제 세워줄 것이고 낫게 해줄 것이고 회복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여자에게는 어떤 벌을 줬어요? 해산의 고통을 줬죠. 산고의 고통을 이제 느끼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고통 속에서 이 죄를 지면 잘못을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뭐 남자들은 애를 낳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지 알지 못하지만 여자들은 다 경험했잖아요. 옛날 얘기 들어보면 그 아기 낳으러 방으로 들어갈 때 자기가 벗어놓은 고무신을 다시 한번 쳐다본다는 거죠. 그 말이 뭐예요? 혹시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 낳으러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마침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죽음과 맞박는 것이 이 자녀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고통을 이제 여자들이 겪게 되면서 '아 잘못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이런 심한 고통을 갖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또 반면에 또 남자 17 절에 보게 되면 남자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게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자연에게도 이 저주가 생기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본인 스스로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수고라는 단어가 나요. 수고라는 그 뒷부분에 평생에 너의 평생에 수고를 해야 된다. 땀을 흘려서 원래 일이라는 것은 즐거움이거든요. 하나님도 일하셨잖아요. 창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일하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안식의 의미가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쉼을 갖는 것이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안식일 때 항상 앞에 토가 달려 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 되는 그날은 하나님이 안식인 것처럼 같이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다음에 그들이 또 남자가 받은 벌이 뭐예요? 평생을 수고해야 된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땀 흘려야 되고 또 하나 벌이 뭐예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을 뿐만 아니라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어제 흙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흙은 먼지와 같은 것이고 티끌과 같은 것인데 먼지와 티끌 같은 우리들이 다시금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면 먼지와 티끌로 돌아가게 되는데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으라는 게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는다 할지라도 티끌은 티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먼지는 먼지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 어제 저녁 때 욥기서를 읽었어요.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욥을 괴롭히잖아요. 네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게 벌을 받게 되고 네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죄를 자복하라고 이런 계속 추궁을 해요. 그러니까 욥도 물론 그 사실에 대해서 알지만
자꾸만 친구들이 사람들이 계속 그런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으로 참 불쌍하다. 너희는 너희 자신도 바라보지 못하고 남탓만 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만 신문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다 하나님 앞에 흙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욥이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흙이야. 흙. 어떤 면에서 욥이 그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게 우리 존재를 알고 있는 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흙이야. 흙. 티끌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그런 인생이야. 자, 너는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데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다. 지금은 가죽 같은 것을 많이 만들죠. 가짜 모피. 그냥 진짜 가죽이 아닌데 진짜 가죽처럼 어떻게 기술이 그렇게 좋으니까 만드는데 이 당시에는 무슨 모조가 있겠어요? 가짜가 있겠어요? 진짜로 만든 모피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짐승을 잡았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의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털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이제 입혀주게 됐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피 흘림이 있다는 거죠. 한 생명을 죽여야 그래야 그 생명을 통해서 이제 옷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4장에 가서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작물로 아벨은 양을 키우고 짐승을 키우는 목자였기 때문에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벌써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도 보게 되는 것처럼 에덴 동산 마지막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줬다. 이 가죽옷도 마찬가지로 복음이에요. 모든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희생을 통해서 사람에게 옷을 입혀준 것.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옷이 두 가지가 나왔죠.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무화과나무 잎. 또 하나는 오늘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 동산 쫓아내면서 지어주신 그런 가죽옷.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용도는 뭐예요? 용도는 몸을 가리는 건데 그런데 하나는 수치를 가리는 자기들이 만들었던 무화과 잎은 수치를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잠시만 근데 그것이 오래 가겠어요? 금방 햇빛에 말라버리게 되고 하루도 제대로 못 입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가죽옷은 물론 수치를 가리는 옷으로 이제 이용도 되지만 이 가죽옷은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라고 해도 똑같은 옷이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것은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숨기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통해서 그를 살리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창조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해. 흔히 누가 말하기를 성경은 연애 편지라고 말해.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다. 누가 쓴 사랑의 편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 군대 간 사람들은요. 제일 소원이 뭐냐? 애인에게 편지 받는 거예요. 뭐 요즘은 뭐 카톡도 다 하고 뭐 해부도 다 쓰니까 옛날 제가 연대 인사과에 있었는데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연병장 저기 정문 옆에 우체국이 있어요. 그 우체국에 가서 편지 갖고 오는 게 제 일이었어요. 가방 하나 둘러매고서 이제 내려가 가지고서 우체국에 가서 우리 부대 온 편지 달라고 하면 그 뭉탱이 갖고 이렇게 와요. 갈 때 보면 이 높은 계급 병장들 이런 병장들이 저를 불러가면서 너 꼭 내 편지 갖고 와라고 내 편지 없으면 너 들어올 생각도 말라고 막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수발해서 편지 이제 각 대대로 또 이렇게 배달해주고 나눠주면요 막 받으면 막 얼마나 그 얼굴 표정을 보면 뭐 세상을 얻은 같은 얼굴 표정이야. 애인한테 편지 왔다고. 그럼 그 사람이 그 편지를 읽을 때 몇 편 정도 읽을까요? 수도 없이 읽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 보관할까요? 아무 데다 뭐 여기다
내 품에 가슴에 그냥 그것을 보관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보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보고 그게 연애 편지잖아요. 그게 사랑의 편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후에도 이 가죽옷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고 대신 너 대신에 희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어요. 그냥 입혀준 것이 아니고 그러고서 이제 그들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또 하나 중요한 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죄를 진 사람은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기 그래야지만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선과 악이 구별되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지나간다면 악한 자들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고 악을 행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것인데 또 선을 행한 사람은 끝까지 선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은 같이 이제 섞여 가지고서 선한 자들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22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 톡 튀어나온 단어가 뭐냐면 영생이란 단어예요. 맨 밑에 보면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 생명나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영원한 길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 23절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이유가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다시 나타나잖아요. 요한계시 22장에 보게 되면 그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수가 흐르는 그 주변에는 뭐라고요? 생명나무가 44절에 다른 각종의 열매들이 열려지는 생명나무가 거기에 심겨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평생 영원히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가 연락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의미를 여기서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고 있어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쫓아내셨다 이런 말이 나요. 쫓아내셨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들이 머물지 않도록 쫓아내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땅하고 에덴 동산 밖에 있는 땅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오늘의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는 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땅은 아주 비옥하고 뭐 최고의 땅이고 에덴 동산 밖에 있는 땅은 황무지고 그냥 뭐 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런 땅인가요? 어떤 거예요? 오늘 어떤 그렇죠? 땅이야 같다는 거예요. 땅이야. 문제는 뭐냐?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했고 에덴 동산 쫓겨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땅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땅에 살든지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된다. 이 불순종이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 자, 성경 하나만 찾아볼게요. 이사야 59장 2절이거든요. 이사야 59장 2절. 요 하나만 찾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요게 이제 단절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039쪽이죠.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노라.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게 뭐냐?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라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돼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근데 또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 찾아오셨어요. 특히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관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시금 에덴 동산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통해서만이 또 하나 의미가 24절이요. 제가 깨달은 건데 오늘 아침에 보시면 어디서부터 지금 그 지키라 그랬어요? 어느 쪽? 에덴의 어느 쪽? 동쪽. 여기에 눈이 확 띄어졌어요. 동쪽을 지키라는 게 문이 어디 있다는 거요? 동쪽에 있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근데 성막을 다 만들어서 배치를 했는데 반드시 성막은 문이 동쪽에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땅을 가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항상 성막의 문은 동쪽이에요. 동쪽. 거기서부터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도 이 죄 가운데 불의한 가운데 이렇게 살았던 우리들이지만 주님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성막 안으로 성전 안으로 심지어는 천국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주의 전전에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범죄함으로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탓으로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다 남의 탓으로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우리가 핑계대고 이유를 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